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를 앞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 다음 장 21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쓰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가는 길이 또 역시 천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수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221장.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이부터 이렇게 해 진 시간까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신 모습으로 불과 구름의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 찬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이 저녁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건강을 아십니다. 또 가정을 아시고 생업을 아십니다. 우리 늘 부족한 건 많지만 믿음으로 최선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여
간구하옵기는 이들에게 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안겨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도록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듯이 그 가정에도 하물며 생업에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오직 주님께 향한 믿음과 헌신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한 가지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육으로 모든 면으로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권속들을 불러 모아 복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20년 이상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또 주의 종들의 신실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온 언덕에 우뚝 세워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시작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많은 동역자 종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축복의 원천으로 커뮤니티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줄로 함께 묶이워져서 아버지의 뜻을 잘 반영하는 복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게 뜨겁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올바른 교회관에서 잠시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특별히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저녁에라도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뜨거운 치유의 평강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커뮤니티에도 우리는 이렇게 수요 저녁에 모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감사의 확신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눈을 헤아려서 우리도 그 심령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가가는 전도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 우리 고국 전 세계적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는 곳에, 테러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가, 많은 아픔이 있는 곳에 주여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위에 주님의 평화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동부의 뉴욕의 큰 기차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말씀에 둘러앉아 함께 말씀의 잔치를 나눌 때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새로운 다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이어서 로마서 2장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바로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절부터 4절까지 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1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를 연거푸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사랑이신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구원, 오직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의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에는 늘 포근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인도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다 그 부모의 자식에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신 오직 사랑인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오직 사랑뿐인데, 어떤 때는 그냥 사랑으로, 포근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빗나갔을 때에는, 죄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노하심을 통하여서라도, 노여우심을 통하여서라도, 야단치셔서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전자도 축복이지만 바로 이 후자,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하나님께 우리가 참 다행이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그 로마의 대상자, 로마 교회의 대상자의 그 싸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역사적으로 이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배경이, 문화권이, 철학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마저도 바로 이 문화권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세계도 그런 비슷한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령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내에도 일종의,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또 이 미국의 미국식 사상,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는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르듯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를 싸고 있는 문화권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져서 누가 돈 주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로만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으로 바르게 살아서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사회를 만들고 마치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것 모양,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헬레니즘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오늘 세계에 와서는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은 같은 그러한 철학이 오늘까지도 각 이 문화와 또 정치계와 하물며 종교계까지 마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뉴 에이지 무브멘트라고 하는 것, 새 시대, 새 사회가 해답이라 하는 사람들, 뭐 기독교도 트라이 해봤고 유대교도 트라이 해보고 불교도 다 트라이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장 진리의 종교는 뉴 에이지다 해서 바로 이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기를 끌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인문주의 사상이라고 말을 했죠. 정치계에서는 사실 이 공산 사상, 이 유토피아 사회 사상이 뿌리둔 철학이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참 가장 안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계마저도 신학계마저도 바로 이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티올로지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헬레니즘, 이 뉴 에이지 무브멘트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조직 신학, 이 주류 교단을 낳고 또 신학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피드를 해주고 있는 그 신학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장로교회가 그러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관을 이루게 하여 주는 그 신앙관, 교회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맞은 것 같았는데 내일 일어나 보니까 내가 또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자꾸 내가 빗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맞추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성장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직 신학이 주장을 하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사람과 세상은 늘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맞추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스크라이브 하신 그 거룩한 삶,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신학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 뜻에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으니, 문화가 바뀌었으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뀌었으니,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그 정의가 바뀌었으니,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으니, 성별에 대한 이 정의가 바뀌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사상에, 내 문화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프로세스, 과정,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거기에 마치 맞추어주는 하나님이신 것 모양, 이렇게 신학을 정립하는 공부가 바로 프로세스 디올로지, 이 과정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situational ethics라고 하는 비교 상대적 윤리관. 기독교, 이 윤리관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윤리관이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하면은 세대와 상황과 문화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ituational ethic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로 이 윤리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회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어떤 모습으로라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안정감이 없습니다. 혹해서 이것이 정말로 유토피아구나, 이게 정말로 바람직하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일단 우르르 모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정치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교계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어떤 사상이 됐든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사회, 만족,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지, 이런 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내 멋대로 아무 기준이 없는 결국은 타락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절대의 하나님이신 눈으로 보셨을 때에 당연히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그 생명의 길,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 심판,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화 속에 처해 있는 사회를 향하여, 더욱이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급자족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애당초 원죄, 가장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이 유혹이 무엇이었는가? You can be God.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지않게 네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 이러한 유혹이 계속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급자족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라,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회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거꾸로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학은, 사도 바울의 교리는 이것이 이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구원론과 교회관과 인간관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빅 엄브렐라 속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한 바이고, 루터가 주장한 바이고, 부처가 주장한 바이고, 바로 그 신앙, 가장 기초 뿌리 교리,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그 교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이렇게 500년이 넘도록 올바른 주류 교단의 교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물론 전 세계의 장로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 이 인문주의적 현시대 이 문화권, 이 뉴에이지,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no problem, 그러한 위험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많이 거리감이 생겨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서, 그래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 거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오늘 볼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옳은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진리,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다, 참 기준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여야 되겠지만 내가 서로 정죄하는 것, 자칫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더 포용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러한 좀 실천 신학적인 그러한 자세가 교인들에게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십 년 터득한 그러한 신앙관이 될지언정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너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서로에게도 겸손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 중에 저울과 같은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자급자족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인문주의적인 사상, 이 헬라 문화관, 이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치가 딱 떨어져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쓰는데 사실 믿음이 필요 없는 그러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을 했듯이 말이죠, 내가 다 아는데, 다 보는데, 이 책이 그 검정색이라고 하는 건 믿음 없어도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천국으로 이르는 삶,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이유,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단어가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클로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닥터 윤이 의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병 중에 뒤에 이 스클로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병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rteriosclerosis, 제가 제대로 말했습니까? 이 혈관이 굳어진, 그러니까 뭐 짐작이 가죠. 이 스클로레시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 arterio라고 하는 말은 혈관이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 스클로레시스라고 붙으면은 딱딱해졌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뜻입니다. 딱딱 굳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이 뭐 피부의 그 병명도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서 유연성이 좀 없어져 가지고 쉽게 이 그 인펙션도 걸리고 그러한 병들 몸에 퍼지고 그러는 거. 이것도 또 피부 그런 그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스클로레시스라고 하는 게 붙고, 몸 전체적으로 점점 굳어져서 그런 분들 그 있죠. 이렇게 전신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고 그러는 것. 이것도 역시 굳어진다 하는 말을 나중에 주고 멀티플, 몸 전체적으로 이러한 점점 퍼지는 이러한 그 병명도 있습니다. 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유연성이 없어지고 터지고 막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기에 가까이 가게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딱해가지고서 굳어버렸으면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 이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기에 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연성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이게 딱딱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죄책감마저 없어집니다. 이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살결이 어떻게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처음에는 아프고 간질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유연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드디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거다 아주 그냥 딱 굳혀버리게 되면은, 마음을 굳혀버리게 되면은 이 도무지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새 구역 예배 때 성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그 역사하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을 유연성 있게 다시 녹아주는 그러한 사역을, 역사를 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를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아주 그 사기만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한국말로?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인생관, 내가 살아온 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당신 나만큼 살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 어떤 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만만해질 때 이거 다 하나님 축복이죠. 모든 것이 참 기쁘다, 감사하다, 참 안정감을 누리면서 별로 염려할 것이 없는,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항상 그런 도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그 유연성,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직도 부족하다, 나의 삶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거꾸로지고 이러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이 헬라 문화권 사람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의 저울로, 기준으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하심, 유연성을 그래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옳은 일, 올바르게 행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분명히 옳고 그릇됨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나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자연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일종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진리의 옳은 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의 손을 내가 들어 주었을 때에 그만큼 더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를 받고 나의 행동까지도 열매 맺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 나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나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로 많이 변해가는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으로 하여야 되겠지만 그 삶 자체, 내가 무의식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마음과 삶이 되는 나의 삶이, 이것을 그냥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만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지만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 자신을 정말로 성화되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으로서, 에뮬레이트하는 삶으로서 얼만큼 노력하는 것인가. 즉 하나님은 오직 옳은 것, 하나님의 의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에 말씀이 오늘 이 주제하고 너무나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펼쳐서 다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철학적인 문장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도 진리는 간단합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노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됐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애당초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거기에 이르는 정말 천국과 같은 삶,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나의 사는 환경은 매일 바뀌어도 매일 불안해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흠이 좀 들어오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 거룩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매일매일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마음을 품으신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의 은택에 합당한 삶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하신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애당초 만들어주신 그 본성을 늘 찾아서 성화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론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그 교리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체 그대로 이제 내놓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는 마치 교리책과 같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았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믿음 못지않게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첫 1세기의 교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까지도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소위 이 영지 사상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듯이 오직 은혜이고 오직 은혜이면은 오직 믿음이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사는 모습들 당연히 죄가 있지. 세상에 당연히 죄가 있지. 뭘 내가 성자가 된다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됐으면은 그러면 다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 주의 신앙관을 전부적으로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 못지않게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무 배경도 인종, 종교, 사회계층, 문화,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좀 놀랐습니다. 마치 바울 신학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해왔던 그 7 레터에 계속 유일하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 구원론, 여기에서 마치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를 또 말합니다. 10절로 내려가서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교리를 제시할 때마다 이 평행적인 이 논리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긍정적인 얘기죠. 선함이 있을 때에 영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 나란히 병렬되어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도 했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론으로 맺는 말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주해도 합니다만은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인용했을 때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인종적인 학력 이런 배경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11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히브리어가 조금 더 한자어적이고 또 헬라어는 조금 더 이 영어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상징적인 좀 필링이 있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좀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라고 그랬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조하면서 행함이 그만큼 마치 구원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 분명한 것은 그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행함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약속해 생각하는 경향이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 바로 열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와 가지고 나올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열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굳어진 모습, 정말로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편하다,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더라도 말이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나의 자세와 마음과 찬양 드릴 때의 그런 생각, 이거하고는 전혀 아주 상반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해.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실천신학은 직결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만 사과가 나오고 배를 따려면 배밭에 꼭 가야 배를 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이 무엇이냐? 우리의 겉의 모습으로서 늘 이 선의 열매, 의의 열매가, 변화의 열매가 맺혀가는 삶이 보여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것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살면서도 마음이 편하다 하면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행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흥청망청 천방지축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의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으면은, 이 칼빈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Irresistible grace of God이라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암만 못된 짓을 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이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막 말썽 부리고 부모 속색이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마치 탕자와 똑같죠. 내가 이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부모도 보나마나 나를 이제는 아들로 딸로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이 스쳐가는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더 그러한 어려움을, 상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더 사랑이, 더 정말로 가까이 가서 위로를 해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이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는, 이거 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도 해당 안 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잘한다, 편해 죽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나아가서 전도해야지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운데 한 주가 지나가기 멀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벗어난 모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신, 우리의 딱딱해지고 굳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장 값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제쳐 놓으시면서 주셨으면 이것을 가장 값진 생명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잘 사는 가운데에 거기에 맞는, 오늘 아침에는 그런 예화도 썼어요. 가장 귀한 선물을 할 때에는, 값진 선물을 할 때에는 그 선물 내용 못지않게 그 선물을 담는 포장이, 그릇이 또 그만큼 값져 보이고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열매, 나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거운가, 나로 인하여서 내 둘레 사람의 삶이 즐거운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가,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좀 나에게 불의스러운 모습들이 있는가, 늘 은혜로 접근하시는 하나님, 늘 회개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가장 낮은 죄인 중에 아주 괴수가 된 것 마냥 나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But that's okay.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딱딱해질 수도 있지만 너희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왕노릇하지는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잠시 그랬다가도 늘 이 회개라고 하는 생명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늘 날마다 거듭나는 삶으로서, 소망으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라고 하는 말, 성화라고 하는 말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해당이 돼야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서 매일매일이 괴로운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나의 최선, That's all God has.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그저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으로 보여주시는 의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허락하신 죄사함, 생명, 굳센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신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주님을 닮는 삶, 날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또 축복하여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다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 사는 가운데에 거룩을 가리우는 여러 가지 흠이 되는 것들을 매일 성령이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서 단호하게 제쳐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새 생명을, 이 믿음을 더욱 값지게 여기며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값지게 여기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222장 부르겠습니다.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